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예배하며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함께 나가길 원합니다. 아주 작은 어린 양 한 마리를 때때우며 찾으시는 하나님, 보잘것없는 과부의 헌금을 넉넉히 받으시는 하나님, 하늘 따라 버려진 한 아이를 지도자로 세우시는 하나님, 일꾼들이 쓰다 남은 버린 돌로 어린 돌을 삼으시는 하나님, 아주 작은 어린 양 한 마리를 때때우며 찾으시는 하나님, 보잘것없는 과부의 헌금을 넉넉히 받으시는 하나님, 하늘 따라 버려진 한 아이를 지도자로 세우시는 하나님, 일꾼들이 쓰다 남은 버린 돌로 머릿돌을 삼으시는 하나님, 가장 낮은 이들을 하늘 높이 올려서 하늘 아래 모든 권세 부끄럽게 하시네. 가장 낮은 이들을 하늘 높이 올려서 하늘 아래 모든 권세 부끄럽게 하시네. 가장 낮은 이들을 하늘 높이 올려서 하늘 아래 모든 권세 부끄럽게 하시네. 이토록 놀라운 그의 나라 온 땅에 이토록 아름다운 그의 나라 온 땅에 이토록 놀라운 그의 나라 온 땅에 이토록 아름다운 그의 나라 온 땅에 이토록 놀라운 그의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구나.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예배하는 곳 각 처소에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게 되어지고 삶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오직 성령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의 정신만큼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고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하리.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독문 인도자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찬송가 41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길 원하네. 저 햇볕이 미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금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당분간 계속해서 온라인으로만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부예배도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새벽기도회가 화요일에서 토요일 6시에 실시간 예배로 그렇게 드려지는데, 화요일에서 금요일은 기독교 주요 교리 강해, 그 다음에 토요일은 우리 최고보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고 계십니다. 온라인 말씀 양육 그 줌을 통해서 요한 1서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 교재가 만들어졌는데, 그 교재는 이 공부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이라 할지라도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교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자흐스탄이 위중한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전보다도 더 우리가 이 자가격리, 그 다음에 거리 유지, 위생에 철저하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께서도 철저하게, 그전보다도 훨씬 더 철저하게 이 부분을 신경 써주시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찬송가 200장 1절 3절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1절 3절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바울 사도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표현할 때 막힌 담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막힌 담이라고 하는 것은 나눔과 단절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했고 합법적이었고 오랜 전통으로 이어져 온 그런 것이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본문에서만 보더라도 이방인들을 무할례자다, 그 다음에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이다, 소망 없는 자들이다, 하나님 없는 자들이다 라고 전혀 구별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실제로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르는 그 마당이 있죠. 거기에 이제 벽이 있었는데 유명한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1.5m 높이로 해서 돌담이 쌓여져 있고 또 그 벽에는 어떤 이방인이라도 안으로 들어오면 죽는다 이렇게 써져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한 그 막힌 담 안에서 사실은 그 당시에는 그러한 막힌 담이 분리와 단절을 의미하고 있었지만 또 그것 안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편안함, 그것 안에서의 안전함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통해서 그러한 그 막힌 담의 문제가 해결되어졌고 지금은 그런 그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런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러나 뜻하지 않게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는 그 막힌 담의 새로운 시대가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아무도 만나지 않고 또 어떤 사람들과도 접촉하지 않는 것이 예의 바른 것이고 또 당연한 것이고 또 서로에게 좋은 것이고 그래서 이 질병이 무섭다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잠복기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전혀 안 아픈데 지금 나는 전혀 안 아프고 아무런 증상도 없는데 내가 병을 옮길 수 있다.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느 누구와도 우리는 만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그러한 막힌 담의 시대 속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더 정말 이 나눔과 단절에 우리는 익숙해지고 또 그것의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신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에 이러한 삶의 방식이 우리의 신앙에 한 인간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다 더 깊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막힌 담 안에 고립되어 있고 홀로 서 있는 그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인간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 인간의 고립, 인간이 홀로 지내는 것은 좋지 않다, not good이라고 분명하게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이 모든 인생을 걸쳐서 정말로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인간은 함께 살아가는 존재지 혼자 살아가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해야 되고 또 신앙적으로도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셔서 인류의 구원자로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그 막힌 담을 허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셔서 임마누엘 하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그 막힌 담을 허셨다라는 거예요. 그 일이 예수님의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14절 말씀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셔서 둘로 하나가 되게 하셨다. 막힌 담을 하셨는데 그냥 말로 하신 게 아니라 자기 육체로 허무셨다. 자기 육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그 생명을 바쳐서 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셔서 행하신 그리고 목표하신 가장 중요한 그 목표가 그 막힌 담을 허는 일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육체로 그 막힌 담을 허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에서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서 반복해서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 된 것처럼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하나 되기만을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온전한 교제가 그들 안에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오셨고 그 일을 하셨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지나치지 말고 참으로 우리 신앙의 삶 속에서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할 때에 그리스도인의 존재는 이 막힌 담을 헐지 않고서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막힌 담을 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중간에 막힌 담들을 허물지 않고서는 결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을 빛으로 표현한다고 해도, 소금으로 표현한다고 해도 막힌 담을 헐고 나가야 되잖아요. 섬기는 자라고 해도, 십자가를 지는 자라고 해도, 사랑을 행하는 자라고 하더라도 그 막힌 담들을 헐지 않고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 막힌 담 안에서 지는 것입니까?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그 담을 허시는 일이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는 삶의 방식 자체가 담을 헐어야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막힌 담들을 헐어야만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고 이 세상에 교회가 존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막힌 담의 시대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막힌 담 속에서 우리는 평안함을 느끼고 막힌 담 안에서 우리는 안주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익숙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지금의 삶의 모습이 마치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런 박해와 같은 그런 외부적인 그런 박해가 우리 가운데는 없습니다. 그런 거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보다도 이 우리의 오늘날의 삶의 모습이 초대교회보다도 더 우리의 신앙과 교회를 위협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깊이 인식해야 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너무나도 합당한 것이고 예의 바른 것이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힌 담의 존재로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절대적인 위험이 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그 막힌 담들을 허물면서 이 세상에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한국에서도 그런 조치가 발표가 됐잖아요. 교회를 꼭 집어가지고 예배는 되는데 소모임들은 하지 말아라. 그건 아주 권고사항이 아니라 그런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국가가 그것을 정해줘서 교회가 그것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에 대해서 참으로 깊은 생각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막힌 담 안에서 안주하고 그 가운데서 익숙해져가는 삶이 우리 신앙과 교회를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참으로 그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그 막힌 담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 자체가 그러한 삶입니다. 이 세상에서 막힌 담들을 헐면서 살아가는 것.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이 존재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말할 때 그것은 분명하게 나의 막힌 담을 헐어서 참으로 그 막힌 담이 헐어지고 하나됨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길인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막힌 담이라는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하게 될 때에 그것은 1.5m의 돌담과 같은 물리적인 담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허물기를 원하는 막힌 담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돌담이 아닙니다. 막힌 담은 바로 나 자신이고 우리 마음속에 막힌 담입니다. 이것을 허물자는 겁니다. 물리적인 돌담을 허물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의 담이고 나 자신 이기적으로 똘똘 뭉쳐서 나 자신이 스스로가 담이 되어버린 나 자신의 그 담을 허물어야 된다는 그 사실입니다. 물론 그것을 허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몸으로 담을 하셨던 것처럼 자기 몸의 희생으로 담을 하셨던 것처럼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희생과 헌신이 요구됩니다. 물리적인 담은 아니지만 희생과 헌신이 요구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자기 자신을 오픈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나누는 것입니다. 나를 오픈하고 나를 나눈다는 것은 그것은 아픔이고 그것은 희생입니다. 불편합니다. 그 담 안에서 안전하게 숨어 있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가장 안전하게 느껴집니다. 평안합니다. 그러나 막힌 담을 헌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자기 희생을 감수하면서 아픔을 감수하면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바로 이러한 부분들, 막힌 담 안에 내가 안주하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들과 우리는 싸워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 저 자신 안에서부터 정말 거부감이 많았어요. 거부감이보다는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해보지도 않은 방식이고 속으로 모임이라는 게 같이 얼굴을 맞대고 하는 건데 그거를 이렇게 컴퓨터 화면 보면서 해야 되는 거라는 것 때문에 정말 내키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 주간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면서 제 마음속에 깨닫게 된 것이 그것은 어떤 방법이냐, 익숙한가 아닌가, 전통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의 문제들을 뛰어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색하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핵심이 뭐냐, 교우들 안에 필요한 것이 뭐냐라고 말할 때에 그 교우들 안에서 서로 교제함으로써 참으로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비록 우리가 방법적인 면에서 어색하지만 그것을 감수해야 된다라는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불편하지만 도전해야 되고 안 해봤지만 해야 되고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막힌 담들을 허물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아가는 것이 영적인 원리이고 그것이 주님의 방법이었고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러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의 이 막힌 담을 헐 것인가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방법적인 면들은 우리가 참으로 불편하더라도 감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는 오히려 이러한 그 온라인 안에서의 그 모임이 유리한 점도 있더라고요. 꼭 나쁜 점만 있는 게 아니고 좋은 점들이 있어요. 시공간의 어떤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가 있잖아요. 시간적으로 많이 절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공간적으로 뭐 어느 곳에 있든지 연결만 되면 한국에 있든지 여기 있든지 다 참여할 수 있고 이런 그 탁월한 점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 익숙하냐
익숙하지 않은 나의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시대 가운데에 이 위기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존재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것에 가장 큰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이 시대를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러한 막힌담은 아니지만 이 시대에 우리가 처하고 있는 오늘 이 시간에 막힌담을 헐어야 된다는 그러한 우리의 책무를 깨달아야 됩니다. 막힌담 안에 안주하는 삶에 익숙해질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러한 나 자신의 그 막힌담을 허무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것이 우리의 이 시대의 과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도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막힌담을 허물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 안에 있는 이 막힌담을 허물고 마땅한 신앙인의 자리로 공동체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간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둘이, 여기서는 물론 유대인과 이방인이죠.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간다. 함께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는 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22절에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예수님 안에서 아름다운 그런 건축물로 비유된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지 혼자서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인 원리이고 우리가 막힌 담을 헐고 참으로 함께 나아가야 될 그러한 의미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원리들, 공동체의 신앙 원리, 나의 막힌 담을 허물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함께 성장하고 함께 살아남을 수 있는 그 영적인 원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에 내가 성장하고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런 원리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에 내 영이 사는 원리이고요. 다른 믿음의 교우들이 단지 나누고 있는 그 이야기를 듣고만 있어도 내 영이 살고 내가 감사하고 내가 감동되어지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기고 내가 이런 것들을 놓치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그냥 듣고만 있었는데 내 스스로 내 안에서는 일어나지 않았던 생각들이 누군가의 얘기를 듣고만 있었는데도 성령께서 그 순간 역사하셔서 함께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들. 너로 인해 내가 살고 나로 인해 내가 사는 그 놀라운 영적인 원리,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막힌 담을 헐었을 때에 그 막힌 담 사이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담을 헐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겁니다. 저는 그저께 혼자 새벽 기도를 이렇게 실시간 중계를 하면서 조그만 카메라를 앞에 두고 거기서 혼자 설교하면서 이제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문득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됐습니다. 참 답답한 마음이 제 안에도 있어서 하나님, 이렇게 드리는 기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 기도를 드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 기도를 하게 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도 은혜가 흐르게 해주십시오.
조그만 카메라 앞에서 혼자 떠들고 있는 저 자신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지금 이 시간 핸드폰을 켜놓고 새벽 기도를 드린다고 깨어있는 모든 가정들 안에도 하나님 은혜가 흐르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만 흐르게 하십시오. 그런 기도가 제 안에 있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만 흐르면 됩니다. 그리고 은혜가 흘러야 됩니다. 어떤 상황과 처지 가운데 있든지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막힌 담을 허물고 그 막힌 담 사이로 하나님의 은혜만 흐른다고 한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시대 자체가 너무나도 놀라운 경험해보지 못한 막힌 담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허무는 그 막힌 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른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바로 진단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대 가운데서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존재해야 되는지 새롭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지금 우리가라는 찬양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사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리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리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요 우리에게는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신받으신 하나님이시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아버지 주님 앞에 11조 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준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향기로운 제물로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드린 예물과 함께 우리의 모든 삶의 간구와 기도의 제목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이미 아시는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 기도의 제목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위험으로부터, 모든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이 땅에서의 삶으로부터, 두려움과 염려로부터 우리를 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막힌 담을 허는 삶으로 이 땅 가운데서 부르심받아서 살아가기로 결단한 우리 모두 위에 삶의 터전 위에 그리고 고통받고 있는 이 땅과 이 땅의 교회, 조국과 조국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